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와, 날씨가 많이 꺾였죠. 살맛나죠. 또 올여름에 너무 더웠어요. 정말 너무 더웠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니까 땀이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이 더운 여름을 이기셨으니까 또 앞으로의 모든 삶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함으로 승리의 삶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집사님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도한 나를 보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정령을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하나님, 오늘도 찬양하며 주님께 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 드렸사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306쪽이 있고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나중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자의 사람을 위하여 내 수고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 고백하며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또 말씀을 통한 위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찬양 중에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이 찬양 다 아시죠? 네, 아무도 모르신 거 아니죠?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네, 다 아실 겁니다. 한 번쯤은 다 불러보셨을 건데요. 여러분께서 혹시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십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이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찬양을 부를 때 굉장히 빠르고 경쾌한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냥 불렀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은 뭐냐면, 단순히 이 찬양 가사가 그냥 맑고 경쾌한 그런 의미보다는 이 저자가 자신의 마음을 담고 자신의 어떤 깊은 내면에 있는 고백들을 담아서 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그런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통한 고백이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말씀을 통해서 좀 그것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은 3장 17절에서 19절 마지막 부분이지만, 사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에 있는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17절에서 19절에서 부르는 이 하박국이 하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박국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다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좀 오래전 예전 교회에서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에게 하박국을 한번 그 선지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자 얘들아 하박국 하면 뭐가 떠오르니? 라고 물어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찌개 중에 하나 아닌가요? 된장국 중에 하나 종류인가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아무리 국자가 붙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하박국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핵심 용어는 믿음과 하나님의 신뢰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 속에서는 알 수 없지만 이 하박국이라는 이 저자의 뜻을 살펴보니까 또 이제 알게 되는데요. 껴안는 자, 붙든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것 동시에 뭔가 궁금점, 의문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당시 하박국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는 이제 거대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강대한 나라였지만 바벨론이 그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하던 그런 시기였고요. 국내적으로는 당시에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히스기야 왕 이후에 히스기야 아들이었던 아몬, 므낫세와 아몬,
요시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유다 안에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이용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그런 사욕을 챙기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런 답답한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부분들이 1장과 2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과 두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정리를 좀 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네, 하박국이 하나님과 대화를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1장과 2장에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내려오셔도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타락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 저들을 대해서 왜 당장 응징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내두십니까? 라는 이 답답한 마음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번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하여 짐이니이다. 여러분, 이 2절과 4절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지금 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심각한 부패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이 어떤 원칙을 지키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가게 됐고, 권력 가진 자들은 자신의 것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약자들을 더 많이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도 당장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 죄악에 대해서 왜 하나님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그의 그 간절한 마음들이 2절과 4절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답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누굴 들어쓰느냐? 갈대아 사람을 들어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이제 표현하는 지칭한 단어죠.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박국이 알겠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또다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궁금증은 뭐냐면 두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갈대아인 바벨론입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당시에 큰 패권을 장악한 나라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었죠. 흔히 말하는 악인들이 득실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런 악인들을 가지고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도 좋은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인 건데요. 우리 1장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니 주께서 눈에 정결하심으로 아마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하박국이 표현한 장면들 보면 굉장히 자신의 어떤 표현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인데 왜 저 악인들에 대해서 더 하십니까? 왜 갈대아인들을 사용해서 하십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종종 이 부분을 읽다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악인들을 통해서 도구를 사용하실까? 예전에 저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그렇게 또 이해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또 방법으로서 악인들을 사용하시는구나.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사용한다는 것은 마치 말하면 그 악인들의 어떤 도구가 되어지지만 마치 하나님이 뭐 능력이 부족해서 악인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악인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결코 악인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심판한 것은 결국 어찌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에 답 속에서 알 수 있는 건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방법을 하시지만 악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어떤 본심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계속 볼 건데요. 우리 2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의 답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의인은 의인으로서의 삶에 충실할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심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모두 주관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바벨론이 도구로 쓰임받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이 커지니까 무엇입니까? 더 많은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은 하시는 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악인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의 대상일 뿐인 것이죠. 다만 분명한 것은 하박국이 알게 된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갈대아인들이 악을 행하는 그것은 결국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한 답은 무엇이냐면 악인들이 뭘 하든 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뭘 하는 것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어진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하박국 너가 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1장과 2장의 이 두 가지 질문과 답 속에서 그가 굉장히 답답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결국 핵심은 바로 그렇구나.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결국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구나. 갈대아 사람들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바벨론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른 나라에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우리가 성경과 그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세상을 패권을 쥐고 큰 힘을 가졌던 나라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막대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권한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어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박국은 항상 그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의 핵심은 왜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왜 이방인들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심판하실 때도 왜 저는 악인들을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그게 답답한 마음들이었어요. 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면서 그는 그동안에 있던 자신의 모든 의문점과 답답한 부분들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면서 해는 그의 고백의 말씀들이 이제 사실은 3장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3장의 내용들을 이제 사실 다 살펴보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 부분만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 살피지는 않을 것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그 대화 속에서 알게 된 핵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의인의 모습 속에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사실 3장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한 4가지로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네. 화면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보시면 한 4가지 특징을 정해놨습니다. 한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품성, 성품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4절부터 7절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9절이 바로 결국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특히 17절과 19절은 본문의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 10절 말씀 속에서 없을지라도, 무엇이 없다고, 소가 없고 다 없을지라도 얘기합니다. 자, 이게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과 속상함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던 그의 고백들이, 답답한 부분들이 오늘 3장이 와서 그의 고백 속에서 뭐라 말합니까? 이런 게 없어도 자신이 전혀 속상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여러분 17절과 18절 연결된 부분이긴 한데요, 없을지라도 그가 뭘 말합니까? 난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소가 없어지고 가축이 없어지고 식물이 사라졌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좋아하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말하는 고백이 뭡니까? 소가 없고 뭐가 없어도 무엇으로 난 기뻐한다고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박국은 마음속에 뭐가 답답했냐면, 하나님 너무나 타락한 시대에 너무 답답합니다. 이방인 갈대아 사람이 유다를 침략하는 것도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의 어떤 속상한 마음을 담고 있었는데 3장 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 것이다. 너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악인의 심판에 관심을 갖지 말고 의인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없어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 고백 속에서 이 하는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저 역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눈에 안 보이면 좀 불안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길을 역사해 주실까? 안 되면 하나님이 뭔가 놓친 게 있나? 두려움이 올 때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네, 아멘 소리가 한 3분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이것을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떤 분명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찾다가 보면 당연히 두렵죠. 겁이 나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거기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내가 믿음을 지키고 아무리 저 민족들이 타락하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고 정말 절망과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한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가 목사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얼마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박국 선지자는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래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자.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하자.
그 고백을 통해서 하박국은 이 3장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 마지막 19절에 보면 이게 찬양의 시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하박국이 레위 족속의 어떤 찬양시를 했다라는 어떤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박국이 3장이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내가 근본적으로 행복하고 근본적으로 기분이 좋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물질이 없다고 해서 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언젠가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시 주실 것이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때그때마다 주시기 때문에 당장 나에게 없어도 당장 나에게 어떤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속상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시 또 아멘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평안해야 됩니다. 왜 평안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 확실한 믿음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몸부림쳐야 됩니다. 때론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어?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너는 왜 이렇게 힘들어? 제가 청소년 시절 때 많이 방황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당장 해결해 주지 않은 문제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을까? 안 계신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철없던 시절이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하박국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다고 남유다의 그런 신앙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오는 나중에 또 보게 되어지죠. 그것은 다른 어떤 것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도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유다인들 가운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제가 성경에서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결국 의인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때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계신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어요. 또는 악인들이 마치 잘 되는 거 보면서 저들이 승리하고 우리가 의인들이 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잠깐만 보이는 현실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영역에서 보면, 하나님의 큰 시야에서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힘든 것이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뭔가 의를 위해 살아가고 싶은데 불의를 보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수록 오늘 말씀 속에서 하박국이 경험한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라.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박국의 모습 속에서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많이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전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네. 다 아시는 말씀이죠. 다 외우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의인들은 결국
그 믿음에 의해서 그들이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살아가실 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앞으로 나의 모든 것을 도우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으시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은 것이 없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인해 기뻐하겠다고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오직 그이는 믿음을 말미암아 산다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하박국처럼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 붙잡고 주님을 통해 힘을 얻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보신 것처럼 우리 새생명 축제가 이제